자, 이어서 오해부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해부 공과의 말씀이 이제 고린도 후서로 넘어왔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있는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오늘은 1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과의 제목을 고난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일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된다는 아주 귀한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과에 보게 되면 이제 대지를 4개로 나눴더군요. 1절과 2절은 무한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3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5절과 7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무한 축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써가지고 무한 축복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1절 시작을 할 때 그랬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도 이렇게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거는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된 거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있을까? 성경에서 보게 되면 제가 본 바로는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만났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어떻게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말 타고 다메섹으로 누구를 잡으러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정오쯤 돼가지고 해보다도 밝은 빛이 그냥 부활의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 앞길을 만났어요. 그 영광의 주님을 보는 순간 뭐가 멀어버리죠? 눈이 멀어버려요. 그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됐던 거예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간혹 등장을 하는데, 단연코 최고로 뽑으라고 하면 누구를 뽑아요? 바울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지 않고 그 앞길을 막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은 영영 그 길로 가가지고 믿는 사람들 많이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망하는 게예요. 실제로 그 전에도 그때는 사도 바울이 누구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냐면 누구죠?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7 집사 가운데 수석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게 누구요?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청년 사울. 그러면서 죽으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옳다라고 여겼던 게 누구요? 강팍한 사울이었어요. 잘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사람이 옆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그냥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잘 죽었다 생각했던 게 누구라고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팍한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사도로 세웠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았던 영영 딴 길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의미가 됐든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가 얘기 들어보게 되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이 사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연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말씀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고린도 후서를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전 이제 수요회 때도 다시 한번 봤지만은,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가 된 것,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가 되었는가, 그거를 아주 가슴절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증언하는, 변호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이 고린도 후서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써가지고, 고린도 전서가 16장까지 있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16장까지 써가지고, 그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다고요. 그랬더니, 고린도 사람들이 그 고린도 전서를 딱 읽고 난 다음에 반응이 어땠냐면, 그 말씀대로 잘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요,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는 사람도 있으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울이 언제부터 사도였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가 언제부터 목사였냐. 쉽게 얘기해서 저한테 반달하면 그러면, 네가 언제부터 우리의 목사였다고 목사 행사를 하려고 이게 편지까지 써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라는 말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끝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썼던 거예요. 거기에는 고린도 교회에 이 순종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이 가슴 절절한 이 고린도 전서를 보고 난 다음에도 마음이 변하지 않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은 진실한 종이 아니다,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후서를 써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써가지고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먼저 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을 할 때에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뭐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먼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속썩이고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고린도 이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어요.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 가슴, 절절한 이 가슴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속을 많이 썩였다? 아니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예? 속을 많이 썩였겠어요? 아니면 마음을 시원하게 했겠어요? 예? 시원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의 속을 많이 썩였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이죠, 역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가슴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뒤에 가서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했는가를 단편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매도 얼마나 많이 맞았고,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 그 연장선상 안에 있는 거예요. 네가 사도가 아니잖아. 네가 얼마나 충성했다고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서론에 해당하는데, 그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위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 보시면,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기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예,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고, 너무 사도 바울이 감사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보다도 잘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사도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를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보통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말로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히브리의 원어로 이렇게 딱 변하게 되면, 보게 되면 이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그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엘로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엘로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진이가 뭐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우진이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예, 얼른 나오네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고 우리가 보통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여호와라고 성경이 여호와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호와라고 얼른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죠?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들은 얘기 못합니다. 왜 얘기 못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고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그들은 대답하지 못해요. 보통 아도나이라고 얘기하거나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라고 부르고 여호와 이렇게 나와요. 그냥 여호와. 쉽게 얘기하면 보통 우리 그렇죠? 애들이 끄뻑 이렇게 인사하게 되면 너 네 집 자식이냐? 네 아버지 이름이 뭐요? 그러면 그 아들내미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저 같은 경우에 이름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안 배운 애들은 그냥 제 이름 그대로 얘기하고, 그렇죠? 고재승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많이 배웠고 교양이 있게 배웠다라고 그러면 이름 한자에다가 뭘 넣죠? 자자를 넣죠? 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감이 이상해가지고 넘어가고, 아무튼 그렇게 얘기해요. 예? 얼른 알아듣는 사람도 있네? 근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할 때에 얘기 못해요.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한튼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중요한 뜻이 뭔가 하면 그 여호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그렇게 불렀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을 할 때에 그 히브리 말을 보게 되면 자음만 기록을 했어요. 자음? 모음을 기록하지 않고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밑에 받침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아야 어요 이게 모음이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을 보게 되면 처음에 모세가 그 모세오경에 기록을 할 때에는 밑에 자음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모음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역, 니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디을, 리을 해가지고 이것만 해놨다고요. 근데 모음이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렇게 써도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뭔 얘기를 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귀하신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떻게 불렀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음이 없으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모세 이후로 성경을 기록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역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모음을 붙여가지고 마소라파가 그런 일을 했는데, 히브리 그 성경학자들 가운데 마소라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읽냐면 여호와 또는 그 말 그대로를 읽으면 야훼가 돼요. 야훼.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나 순복음교에서는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야훼라고 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제호바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그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으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우리 보통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바로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한 교회가 아니고 어떻게 한 교회? 어려움을 많이 주고 그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뭐를 많이 주셨냐면 위로를 많이 주셨어요. 그걸 경험을 했다고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4절 보시면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사?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일들을 통해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환난을 당한 만큼 하나님께서 위로를 많이 주셨습니다. 위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던 사도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보세요. 시편 50편 15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50편 15절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날에 누구를 부르래요?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찾고 많이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로 찾아오셔가지고 그 위로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한번 보세요. 어려움 당할 때, 괴로운 일을 만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목사가 알아주겠거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주겠거니. 물론 저도 알아주십니다만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형편을 알아주는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남편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줄 것인가,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인가, 그건 잠깐인 것 같아요. 남편이 내 마음 알아줄 것 같아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아내가 내 마음 알아줄 것 같아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에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 많이 하게 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셔요. 또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하나님께서 위로로 찾아오셔요. 자, 우리 이번에 전원업노예 연합 사경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참석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세 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했어요. 저까지 집사람까지 5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와 권면의 말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참여하신 분들. 예. 8명의 감사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색깔이 다 다르죠? 하나님이 주시는 바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 다 참여하신 분들도 있는데 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에 똑같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답니다. 맞아요? 틀려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를 저를 포함해가지고 강사 목사님 8명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보는 시각이 달라요. 말씀을 보는 시각이. 똑같이 이병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어도 그 보는 시각과 그리고 만들어진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쓰시는 면이 다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말씀 구절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해도 은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많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또 많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건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죠. 또 세 번째 5절과 7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을 많이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이 위로를 주셨어요. 5절 말씀이죠. 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 5절 합독합시다. 5절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건 소극적인 면이죠. 소극적인 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고난을 어떤 의미에서는 각오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이 시간 참여하는 것도 즐거움이 아니면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고난이 따라요. 이걸 즐거움으로 해야지 억지로 참여하게 되면 이보다 더한 고역이 없어요. 이보다 더한 고역이 없다. 또 소극적인 의미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 또 적극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를 위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을 받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였던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했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 앞으로도 없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겁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저도 충성한다고 얘기합니다만 앞으로 있을 모든 목사님들이나 다 한 것도 사도 바울만큼 충성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기도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올라가요? 3층 천이 어딘데요? 천국까지. 천국의 모습을 보고 왔던 게 누구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봤던, 기도 중에 봤던 이 천국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나 봤어요. 진짜로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동의합니다. 봤으니까 그 화려한 세계, 아름다운 세계, 그 하나님과 그 모습을 봤으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었던 거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처럼 여기고 분토와 같이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 세계를 봤어요. 저 세계, 하나님의 계신 세계를 봤다고요. 보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위로가 넘친다고요. 그 위로가. 그러니까 충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보세요. 말씀을 양보하고 예수 믿는 거를 양보하게 되면 고난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말씀 양보하고 이래동 저래동 하고 그냥 주의를 지키는 것도 뭐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키고 그러면 뭣도 없다고요? 고난도 없어요. 고난이 없으니 뭐도 없을까요? 당연히 위로도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도 없습니다.
고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어떤 의미에서는 공식이에요, 공식.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참 곤란하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조용해지죠? 예. 고난을 받은 만큼 누구의 위로가 커진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커지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데, 고난 받는 게 쉽지는, 선뜻 물어보게 되면 받고 싶지 않은 게 그 고난입니다. 저도 싫습니다. 저도 싫어요. 저도 싫어요. 그러나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가 있어야 반드시 뭐가 있는 것처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6절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6절 보시면.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사도 바울이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뭐를 위해서?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받는 거고,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해서 받는 것이니 그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능히 사도 바울은 감당량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역자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어려움을 당해야, 고난을 당해야 사람이 만들어지고 또 깊이도 있어지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겨울에, 엊그저께 우리 정읍지방에 눈이 많이 왔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워야 되나요? 아니면 따뜻해야 되나요? 춥고 눈도 많이 오고 그래야 되지요? 맞아요? 그냥 대충 그냥 따뜻하게만 하면 다음에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혹독해야 됩니다. 겨울에는 추워야 돼요. 수도가 다 얼어 터질 정도로 다 추워야 됩니다. 눈도 많이 와야 되고. 그러니까 눈 이번에 올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게 많이 와야 돼요. 그렇게 돼야 다음에 농사 질 때도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서도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또 7절 이렇게 얘기하네요.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함을 할 줄을 아니라. 예,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되는 것 같이 뭐에도 참여하는 자인다고요? 위로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부터 1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위로를 주시는 것, 그런 많은 고난을 받은 자들에게 이러한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한 위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8절 이하에 나타나 있어요. 자, 빨리 가봅시다. 8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예. 8절 자 주목하세요. 8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뭐가 끊어질 소망까지? 살 소망.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경우가 있었나요? 단언컨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진 사람, 살아야 아무 소망이 없다, 이렇게까지 내려가 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인생.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그런 소망을 당했다. 그런 일을 당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보게 되면 아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극심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럴 지경까지 일어났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러나 그 고난을 넘어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셨는가? 9절의 말씀이죠.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예,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를 깊이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 우리 마음에 뭔 선고를 받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너무 환난이 크고 극심하니까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 이면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우리로 누구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네 실력 의지 말고 네 배경 의지 말고 네 돈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야 그때부터 하나님 의지합니다. 맞나요? 보통의 경우에 믿는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 특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지난 사경회 때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한번 들어가서 신암교회 들어가면 신암교회요? 광주 신암교회 들어가면 그 사경했던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이종석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이종석 목사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폐암 4기까지 갔어요. 폐암 몇 기? 폐암 4기면 어떻게 되죠? 식도암 4기. 식도암 4기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실제로 죽음 직전까지 갔답니다. 실제로 죽음 직전까지. 그래서 자기는 다 죽었다 해가지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지고 그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러 이병기 목사님 그때 당시 이종석 목사님 52이었대요. 52였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얼마 남지 않은 걸 하시고 그 새벽에 이병규 목사님하고 그 수야에 있던 전도사들하고 장로들하고 다 불러 모아 한 20명 왔대요. 목사님 얘기로 와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데 수요 예배 때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기도를 하는데 이병규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젊은 종을 살려달라고? 아니요, 그렇게 하기도 안 했어요. 살고 싶잖아요. 그 지경이 되면 보통 그쵸? 살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정도 되니까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고 발가락도 움직일 수가 없고 심지어는 뭐까지 움직일 수 없는 정도가 되게 되냐면 눈을 떠서 앞에 있는 사람을 봐야 되는데 뭣도 뜰 수가 없더라고요. 눈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 뜨는 것도 힘들대요. 여러분 눈 뜨는 거 힘드나요? 여기 눈 뜨는 거 힘든 사람 없다고 제가 본 사람 없어요. 예, 눈 뜨는 것도 힘이 들대. 눈이 안 떠지더래요. 근데 뭐만 들린다고요? 귀만 들려요. 그래서 이병희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해 주시는데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 젊은 종 속히 내려가시고 듣고 있는 목사님이 이걸 좋아할까요? 좀 섭섭하지? 섭섭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정석 목사님도. 근데 아무튼 한참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살아났대. 그 기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손가락 발가락이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살아나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살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이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많이 울었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울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뭐를 많이 해야 돼요?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많이 울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요즘 눈물이 많아져가지고 많이 울어요. 그러니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빨리 가야 되겠네. 10절이요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11절까지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 혼자는 할 수 없으니 기도를 부탁을 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고난과 위로, 고난이 깊어질수록 누구의 위로도 크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도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 사실만 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위로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줄로 바라보고 그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나에게 닥친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